그 확신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송가 28장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가도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심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약 105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합동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22절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이 물을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누가 하는 결정, 어떤 사람이 하는 결정에 대해서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따라가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정도로 든든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한번 그런 사람을 경험하고 나면 끊임없는 신뢰를 주고 싶어 합니다. 물론 모든 결정에 대해서 다 따라가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뒤에서 묵묵히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지지자를 해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대부분 보시다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제일 많이 들으셨던 평가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요소를 많이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가기까지 여러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홍해, 수르 광야, 엘림 이런 식으로 이제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런 길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먼저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흘 동안 이제 길을 걷지만 물을 얻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르 광야를 떠나서 마라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물은 있는데 이 물이 써서 이제 마시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의 원래 뜻인 이 쓰다라는 이름을 그곳에다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24절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만났던 첫 번째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제목은 사람의 생존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 물로 이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저희가 성경을 마주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필요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작정 처음부터 불평만 했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이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백성, 이렇게 이제 평가가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꼭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내를 가지고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사흘입니다. 반나절만 물을 마시지 못하더라도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막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약 숫자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불평불만이 최소한으로 나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이 물을 얻는다는 것이 생존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극복하고 사흘 동안 수르 광야를 돌아다녔다는 것, 모세의 그 말에 순종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 따라서 단순히 걸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마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나온 것은 이제 마라로 들어가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썼기 때문에 이제 마음속에 있던 그 불평과 불만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보았지만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21절이나 되도록 노래를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홍해 사건이 끝난 이후에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 이후에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죠.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해서 모세가 이제 바로 왕에게 가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왕이 한 번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편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고역을 더 줘야 되겠구나 해서 집비 없이 벽돌을 만드는,
이제 애굽이나 이런 데서는 예전에는 벽돌을 이제 뭐 진흙 같은 걸로 이제 낮에 햇빛을 통해서 이제 말렸거나 또는 뜨거운 가마에다가 이렇게 벽돌을 구웠는데 그 모양과 형태를 유지하려면 짚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짚이 없이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고. 일이 점점 가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이 죽일 듯한 그 마음속에 분노가 깊이 올라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6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온갖 재앙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게 되죠. 뭐지? 하면서 계속 자기들은 갑자기 막 3일 동안 막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피가 막 이렇게 물가에 생기기도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질 않나, 온갖 질병들이 생기질 않나. 근데 자기들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하고 모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그리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 가로막히게 되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생존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지만 생존의 필수적인 단계에 이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자기의 생존적인 본능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도록 하였느냐? 이 말이 하나님을 꼭 신뢰하지 못하는 폐역한 백성의 말이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불평과 불만의 수준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삶의 목소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홍해가 갈라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감을 그들에게 주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저희가 어제 본문이지만 본문 15장 14절과 15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아멘. 애굽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누가 놀랐습니까? 그 근방에 있던 나라가 다 놀랐습니다. 해양 민족으로서 바다를 건너왔다라고 전해지는 블레셋 군대들, 그 사람들도 놀라고, 그리고 에돔의 두령들, 그리고 모압의 영웅들,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도 다 낙담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는 그 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 때문에 이후에 땅을 점령하는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이 사실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430년 동안 자기들은 나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팔자구나 하고 계속 그냥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들이 자기의 눈앞에서 죽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들 또 많은 영웅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느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짓밟히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 위에 서 있는 삶으로 되어진 거예요. 평생도록 노예 생활에서 그냥 누군가에게 짓밟히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이 마무리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홍해 가운데서 홍해의 사건들을 통해 누군가의 위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의 사건에서 이 수르 광야를 통과하면서 사흘길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노래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역사하심을 눈앞에서 반드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만으로도 사흘 동안 물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을 수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체험의 은혜만으로도 3일 동안 아무 불평이 없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회색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15장 1절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21절에도 미리암의 노래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매우 자랑스러운 말이고 애굽의 군대들이 몰살당했다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군가 위에 설 수 있는 큰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라도 되겠구나 라는 삶의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부터 이 오늘 22절부터 이제 쭉 시내산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느냐, 회색지대에서 있으면서 신앙의 저울질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게 돼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생존의 본능에 의지했었던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냐 자기의 생존의 문제냐, 이 신앙의 저울질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자기의 그 옛 습관을 떨쳐버릴 것이냐, 아니면 율법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율법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한 나무를 통해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5절 후반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노예 생활로서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생존에 맞추어져 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지니게 되고, 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에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시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육체의 치료 이상으로 모든 영적인 문제가 치료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바른 삶으로 변할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건전한 가치관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치료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저울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와 또 이후의 출애굽기의 내용들과 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반만 지켰었더라도 세상이 이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도 예전에 누가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표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를 지키기만 했어도 은혜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다 없어져 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남는 모습들, 그래서 껍데기만 지키기에 급급했던 모습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껍데기적인 모습을 통해서 남아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수많은 신앙의 저울질을 당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저울질 속에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숱한 유혹이 올 때마다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다라도 불평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체험적인 요소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또 기도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지, 또 하나님의 때로는 기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곳에도 못 서는 또는 다른 곳에 서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 매일 말씀 기도 운동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때로는 신앙의 저울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늘 우리는 다른 곳으로 또 옛 습관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또 교회 리더들과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저희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또 믿음으로 한 단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 매일 말씀 기도 운동을 통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